시간은 지났습니다만 그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그 김정호가 이제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아마 주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지 순실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도 그리는데 미쳤어 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조선 팔도를 정말 다니면서 지도를 그리는데요, 그러느라 그 낳은 딸은 그 주모에게 맡겨서 이제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도 아버지 얼굴을 어렸을 때부터 잘 못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정말 또 어느 날 몇 년이 이제 흘른 그 시간에 그 이제 주막에 다시 김정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딸아이가 훌쩍 커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딸 그래도 생각에 그 옛날에 색동 옷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애가 많이 자라가지고 이 소매가 반밖에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이제 선물로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그 딸도 이제 몇 년 만에 보니까 낯설죠. 그렇지만 또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소매 반밖에 오지 않는 옷을 입고도 뭐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모처럼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집에 와서 한동안 이제 그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순실이라는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와 대동여지도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김정호가 멈칫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이, 당연히 순실이지 라고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순실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이 순실이하고 이 그 주막의 주모가 천주교 신자가 되었어요. 그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관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붙잡혀 갑니다. 당시 이제 이 천주교 박해가 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잡혀서 막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 중에서 이 대동여지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관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김정호가 그걸 알고 깊이 있게 산속에 감춰둡니다. 이 사실을 알고 관리가 이제 김정호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대동여지도를 넘겨주면 내가 당신 딸 살려주겠다. 딜을 이제 하는 거예요. 김정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갈등합니다. 자기 평생을 바쳐가지고 만든 이 대동여지도를, 그 목판을 넘겨줄 것인가, 그리고 내 딸을 살릴 것인가. 이거 주면 다 뺏기는데. 그래서 막 그 고민하고 막 갈등하고 하는, 그렇게 하면 시간을 끄는 사이에 딸이 그만 죽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 오해를 하죠. 이 대동여지도가 이게 뭔데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동여지도가 이제 남아서 전해지게 됐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무엇이 먼저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떠오른 이 제게 한 장면이었습니다. 대동여지도냐 딸 순실이냐. 여러분이라면 뭐가 먼저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총리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의 그 이야기와 상황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이제 처음 초대받으셔서 이 제 설교를 듣는 분들, 또 혹시 온라인이나 또 여러 그 가정에서 또 듣는 분들, 아마 처음 듣는 분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전후좌우의 상황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라헬과 레아, 두 아내가 있었고, 또 이 레아와 라헬에게는 두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사회에 여러 가지
통념상 이 네 여인과의 사이에서 야곱이가 아들을 12를 낳고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가 아주 사랑했던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여러 명 중에서 특별히 또 자기 마음이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식들 중에서도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 중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부인 라헬이 낳은 아들을 아무래도 더 마음이 가겠죠, 사람이. 그죠? 그래서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라헬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들도 사랑스럽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자꾸 표시하다 보니까 이제 차별이 된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요셉은 좋은 옷을 입히고 늘 가까이 두고 이렇게 자꾸 편애하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겠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또 이 요셉이 또 철이 없어서 자기 꿈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아버지가 이제 요셉은 일도 잘 안 시키고 집에 뒀거든요. 형들은 전부 다 밖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형들을 찾아가는데 형들이 보니까 기회잖아요. 늘 평소에 너무 믿고 쟤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형들이기 때문에 그 들에서 나타난 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지나가는 상인을 만나서 그 상인에게 이 어린 17살밖에 안 된 요셉 이 막내를 팔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팔려온 것이 이제 애굽까지 가게 되고 애굽에서 또 노예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신하의 집으로 이제 팔려가서 이제 노예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이렇게 참 파란만장한 많은 세월을 이 요셉이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당시 애굽은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이나 큰 이런 전 세계의 가장 큰 그런 힘 있는 강대국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바로 왕의 2인자죠. 그러니까 나라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마침 그 애굽도 그렇고 주변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뭐 1, 2년 이런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흉년이 드니까 이 요셉은 이것을 알고 준비를 애굽은 다 했지만 주변 나라들은 준비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들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요셉의 원래 집 가나안 자기 아버지 야곱도 있고 이제 거기도 역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아버지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 형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팔아놓고는 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그 입던 옷에다가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이 죽은 줄을 알고 있고 형들도 뭐 그렇게 팔아버렸으니 뭐 어디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아버지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곡식 구하러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가서 그 곡식을 총괄하는 그 총리 앞에 엎드리는데 보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세월은 벌써 20여 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뭐 몰라보겠습니까? 요셉은 알아보지만 형들은 몰라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노예로 판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라고 상상을 못한 것이죠. 그 형들을 본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를 밝히지 않고 그 억누르는 감정들을 혼자 조용히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형들하고 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제 그 빌미를 잡기를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정탐하러 왔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막 몰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동생 베냐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계속 몰아서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 그 형제들 중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를 붙잡아다가 이제 이 애굽에 잡아놓고 나머지는 곡식을 줘서 돌려보내서 너네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 베냐민을 다음에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죠. 그 베냐민은 누굽니까? 이 베냐민은요, 자기 엄마 라헬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자기하고 자기 밑에 친동생입니다. 나머지 다 이복 형제들이죠. 한 아버지 밑에서 낳았지만 12 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핏줄이잖아요. 그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을 잡아놓고 이제 곡식을 줘서 보내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간 이 요셉의 형제들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먹고 있다 보니까 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곡식이 뭐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또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다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이제 아들을 또 보내야 되는데 아들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난번에 갔을 때 이 애굽의 총리가 막내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나를 볼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볼모로 지금 시몬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아들들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가도 베냐민을 안 데리고 가면 뭐 아무런 총리 만나지도 못하고 뭐 곡식도 당연히 못 얻겠죠. 아버지 얘기하니 아버지 야곱이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왜냐하면 큰아들 자기 너무 아끼던 라헬의 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이제 그 라헬에게 태어난 아들을 하나 남은 베냐민을 얼마나 또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마저 보냈다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 굶어 죽을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이 야곱이가 그 일을 기도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 어떡하겠냐,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총리 앞에 엎드립니다. 총리가 보니까 자기 동생 아니에요. 20여 년 만에 만나는 그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정말 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겠죠. 이제 그런 이 상황에서 그래도 역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다 불러서 집에서 대접을 잘 해가지고 이제 시몬도 이제 오게 해서 돌려보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동생 베냐민 곡식 자루에다가 은잔을 몰래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또 작전을 쓴 거죠. 그래서 그 곡식 그 자루에다가 귀한 은잔을 집어넣어서 이제 몰래 집어넣어서 그들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요셉이 밑에 관리인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추격해서 그 은잔 넌 그 잡아와라. 그리고 관리가 막 이제 추격해서 따라갑니다.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에 만나죠. 무슨 일입니까? 너희들 지금 도둑질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곡식자루를 막 풀어보는데 하필이면 그 곡식잔 속에 은잔이 들어있는데 그 은잔이 누구에게 들어있냐면 너무너무 정말 이 아버지가 아끼는 베냐민, 막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형제들이 망연자실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요셉의 관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범인만 남으면 된다. 다른 사람은 가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형들 같았으면은 아이고 우린 살았다 어쩔 수 없다 하고 동생을 남겨두고 자기들이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곡식 가지고 왔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또 이런 변화된 모습을 요셉이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가 막힌 지금 상황에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돌아가지 않고 그 베냐민하고 다 같이 형제들이 다시 요셉에게 와서 엎드립니다. 자, 기가 막힌 상황이 됐죠.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형제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나섭니다. 나서서 요셉 총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4장 16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유다가 이제
맏형은 르우벤인데 유다는 맏형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유다가 이제 나서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줄게 무슨 말 하오리까? 여기 이제 총리에게,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 모르니까 이 형제들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언자에 나왔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이 잔이 발견된 자만 여기 남고 노예가 종이 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괜찮으니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와 형제들은 우리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형제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왜냐하면 총리가 그 사람만 남고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그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 대신 33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총리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서 여기 내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종을 삼으시고 이 아이, 이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꼭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내가 모든 죄를 다 지겠습니다. 제가 모든 잘못,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막내만은, 이 베냐민만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막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도 상심해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던져 볼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뭐가 먼저냐 이거죠. 이 유다 입장에서는 보면요, 자기 그 곡식 자루에서는 언잔이 발견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돌아갈 수 있어요. 자기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하고 자기 형제들을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리고 옛날 같아서 그냥 베냐민 어쩔 수 없다, 너한테서 나와서 너는 여기 종이 되고 뭐 내가 어떻게 되는지 어쩔 수 없다라고 옛날 같아서 했었겠지만 유다는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뭘 선택하냐면 이 동생 살리고 자기 아버지 살리고 자기가 희생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종으로 살다가 뭐 죽을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기만 모른 척하면 자기는 살고,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몸을 던지면 적어도 베냐민도 살고 아버지도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던지는 헌신의 모습을 유다가 보여줍니다. 오늘 이 닷단동에 오신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또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꼭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까? 생명이죠. 우리가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영화의 그 아버지 로이스도 두 아들과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제 던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유다도 마찬가지죠. 사실 자기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거와는 어찌 보면 비교도 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닷단 동행을 통해서 소개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 있는 모든 또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다시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이 뭐냐? 무엇이 먼저냐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자연에는 자연 법칙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으로 가야 된다, 죽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생을 떠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 죄의 값은 영원한 멸망으로, 쉽게 말하면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죄의 결과 싹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지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 그 죽음은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죠. 왜요? 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죽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이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안 좋게 된다든지 나쁜 일을 만나면 우리 부모로서 너무 안 좋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것 하나님 절대 원하시지 않으시죠. 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계획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 독생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대체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인간들 중에서 죄가 없는 인간이 없죠, 아무도.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전 죄 지은 거 별로 없어요. 저는 뭐 그래도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르게 살아오신 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 죄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도둑질을 하고 뭐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감옥에 가고 이런 것만, 그런 것도 물론 죄죠. 그러나 그런 것만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의 정의는요, 예를 이런 거죠. 내가 누구를 막 미워했다. 그 미워하는 마음도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솜털 같은 죄만 있어도 그건 죄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99.999%도 100%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 누군가 미워했다. 그거 죄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결정적인 죄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10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는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나를 부인한다? 이거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요,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나는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은 100%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죄를 대신 누군가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갚아주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거죠. 대신 갚았으니까. 그래서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 할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됩니다. 첫 번째, 죄가 없어야 돼요. 자기도 죄가 있으면서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 갚아줍니까? 그죠? 일단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을 찾으니까 세상에는 없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딱 만족시키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딱 갖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제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죄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죽으셨어요. 왜? 그게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값을 치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성천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어지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영어로 보면 all who received him, 예수님을 receive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receive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그렇게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believe in,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믿으면 그 결과로 어떤 결과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요, He gave the right, 권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요? 미국 입국 비자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자를 주냐?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the right,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그 예수님을 receive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believe, 믿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다 예수님 전가됐으니까 이제 너는 죄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내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the right, 권리, 정서를 딱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단순한 진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의 모든 것이, 이 성경이 복잡하고 뭐 무슨 말인지 두껍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을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너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어서 You will have the right, 그 권리를 얻게 될 것이다. To becom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너가 얻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대동여지도 그 영화 보면서 제가 참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 한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 순실이하고 그 주모하고 이제 그 예배드리던 그 천주교 신자들이 다 잡혀갖고 이제 끌려 나와서 동네 어귀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차명을 당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주기도문을 외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차명을 당해요. 정말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요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길래 목숨을 저렇게 차명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느냐. 그 대목을 제가 보면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은 거죠. 왜? 지금은 차명을 당해서 죽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차명을 당하는 거예요. 주모도 그렇고.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휘튼 대학입니다. 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젊은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고 있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이 짐 엘리엇은 예수를 잘 믿는 형제였어요.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갈 길이 창창했지만 그는 선교를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친구 4명과 함께 준비를 해서 당시 에콰도르 미전도 종족이죠. 아주 미개한 종족 와다니족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떠납니다. 이 5명의 이 청년들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제일 한쪽에 있는 분이 짐 엘리엇인데, 이 짐 엘리엇은 그때 결혼을 해서 아이가 어렸어요.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제 준비를 뭐 와다니족 그 언어도 배우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선교를 떠나기 전에 묻습니다. 아빠, 왜? 아빠가 이제 와다니족에게 가가지고 만약에 그 와다니족이 아빠를 공격하면 아빠는 총을 쏠 건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짐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아빠는 총을 쏠 수 없어. 왜요? 아빠와 아빠 친구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됐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지를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 없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에콰도르 와다니족에게 갔던 그 5명의 젊은 이 선교사들이 실종됐다는 보고가 선교부에 올라옵니다. 선교부가 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을 수색을 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해변에 이 5명이 무참히 살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이 한 발도 발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론 총을 쏘면 자기들은 살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 총에 맞은 사람은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총에 맞은 사람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쏘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는 죽어도 이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현종 씨가 쓴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구절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 구절이 이겁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있죠? 여러분 집에서 또 영상으로 보시는 한 분 한 분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한 분이 그냥 오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 듣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림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어떤 분이라도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 꼭 얻고 붙잡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제가 우리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요,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양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오라. 더 이상 방황치 말고 오라.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되는 분들, 혼자라고 여겨지며 너무 외로우신 분들, 아까 우리 간증하신 집사님처럼 직장일로 무너지고 육체도 마음도 무너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꼭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따뜻한 동행입니다. 아멘. 동행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시간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제가 받아들이고 믿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the right, 그 권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생기시겠죠. 또 그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시간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A, B, C입니다.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A, admit 하는 것입니다. 인정한단 말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believe, B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believe,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선택입니다. choose. 뭘 선택합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것을 어드미트 인정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입니다.